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세 달을 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여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부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시대의 유명한 장소였던 미스바로 가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상을 제하여라.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미스바의 회복운동은 몇 가지 크게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운동을 벌였습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노략과 횡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입니다. 그 회개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연중에 섬겼던 이방의 신들, 특별히 여기 아스다롯이라는 특정한 신을 지칭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사사시대가 한참 마무리지고 그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1장부터 쫙 이렇게 흘러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장에서 부르세요. 한나의 소원 기도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잠을 자다가 어린 사무엘이 깨어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 진문을 두들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으로 둔감하였던 엘리가 이건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구나. 그렇게 직감하고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사무엘아, 또 한 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거는 내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의 어린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부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고 희귀하여 이상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어떠한 모양으로 형편이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일들을 다 보여줘요. 어린 사무엘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엘리가 다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빠짐없이 남김없이 나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들려주신 이야기를 다 얘기하죠.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만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 결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또 한번 침공해보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를 가져올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져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승리의 공식이고 승리의 매뉴얼이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언약궤를 메고 뭘 건넜습니까? 요단을 갈랐어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 승리의 공식, 승리의 매뉴얼에 취해서 이렇게 따라서 하면, 조상들이 했던 대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대로 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승리를 주실 줄 알았는데 승리는커녕 크게 패합니다. 패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 손에 빼앗겨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와 그의 가정 가문들은 완전히 폭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어린 아동에 불과하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후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당에 목이 부러지게 돼요. 옮겨다닌 곳곳마다 신상들이 팔이 떨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자 무서워서 다시 7개월 만에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 수레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그걸 쳐다보다가 그만 그날에 어떤 사본에는 5만 7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딴 성경에는 그냥 700명이라고 어떤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림에 있는 아비멜렉 사람의 집으로 언덕 위에다가 옮겨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른 20년 동안에 지나고 나자 비로소 사무엘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사사의 일을 맡게 되었고 제사장의 일을 맡게 되어서 이제 사무엘의 말에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20년 동안 참으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침공당하는 그런 과정 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회개의 운동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매뉴얼로 돌아가는 시대예요.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업무라든가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정해놓은 사람들이 겪어놓던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풀리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내가 지금껏 그냥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똑같은 일반화된 보편화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런 매뉴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 미스바 운동에서 우리가 그 교훈과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율법화처럼 고착화되지 않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되려면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우리의 삶의 방법과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난국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 짓고 콧물 짓고 땅을 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말의 뜻이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의 증거의 무덤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다 털고 돌아오는데 끝까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추격해오면서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그를 의심해요. 그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외삼촌 라반을 축복하고 서로에게 더 이상 다툼과 분쟁을 하지 않고 서로의 갈 길을 가는 부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여갈사하도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또 거기서 증거의 무더기로 그들이 하나에 세우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너의 길이 앞으로 잘 될지 내가 앞으로 잘 살게 될지 너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돌을 쌓아놓고 앞으로 당신이나 나나 서로의 갈 길을 갈아가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살피시는지 너를 지키시는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미스바는 그런 의미에서의 철저한 자기 돌봄이고 자기 돌아봄이고 자기 회개운동.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정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 돌보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스바 운동의 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스바는 기도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자신의 삶에 뭔가 변화됨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를 멈춰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요.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무엘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단언한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고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비로소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런 철저한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복종하고 그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가정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스바 운동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절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두려워서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어떻게 풀리겠지, 어떻게 지나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최고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욥은 자신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극한 죽음에 내던져졌습니다. 경건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자신의 삶을 더 힘겹게 몰아갔습니다. 욥은 한사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의 고난에 확실한 답이 아닌 또 다른 물음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그에 의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뵙게 되옵니다.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절박성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멈춰서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 앞에 음성 듣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미스바의 기도운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증거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미스바 운동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스바 사건은 우리에게 부흥의 초석, 부흥운동이 시작됨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원수 마귀는 더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순간 더 유혹이 심하고 더 환난이 드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한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대대적으로 침공이 합니다.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사무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이 끊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이 멈추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 힘이 안 되지만 아닙니다.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달라졌죠. 문제 앞에, 시련 앞에, 환난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금식하며 기도운동을 통하여 문제 앞에 그들이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부흥의 기적의 운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삶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문제 앞에서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그리고 고함치는 삶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누구나 우리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무엘처럼 되어야 되는, 사무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음이 몰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무엘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내성 병력을 통하여, 천둥 번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혼돈의 진영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추격하여서 완전히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 그분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법에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미스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사무엘인 여러분, 미스바의 기적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흥과 기적의 주인공 삼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에 그 이름을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 부르던 것처럼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념적인 사건을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평화로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의 백성, 그의 삼아 주심을 온 백성들이 깨달아 갖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 거룩한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부릅니다.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든 날 대신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널 구해 주소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소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2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과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며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9월 한 달 동안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생애와 학업이 하나님 만배나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스바의 부흥의 주인공들을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회개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부흥의 초석을 놓기도 하지만 심령 위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